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입니다. 우리의 심리적 만족도 아니고 예배 행위 그 자체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예배당에만 머물다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통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 이 시간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기도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오더라도,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구나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찬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색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색한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옵소서.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누가 오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우리 다시 한 번 더.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은혜.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녀라. 아멘.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 가운데 놓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두려움에 멍에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녀라 아멘 아멘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놓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 올려드리면서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경배와 고백 올려드립시다. 위대한 구원의 날 죽음 이기고 날 구했네 찬양해 예수 사셨네 십자가 텅 빈 무덤 영원한 승리의 날 주네 소리쳐 예수 사셨네 씻었네 Oh happy day happy day 난 변화되었네 날 새롭게 하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 얼굴 바라보는 날 주님은 나의 모든 영원한 기쁨 평화 세상 고통 모두 사라져 찬양해 예수 사셨네 사셨네 Oh happy day happy day 주 내 죄 씻었네 Oh happy day happy day 난 변화되었네 Oh happy day happy day 주 내 죄 씻었네 Oh happy day happy day 난 변화되었네 아멘 날 새롭게 하네 오 영광스러운 이날 영광스러운 이길 날 구하셨네 오 영광스러운 이날 영광스러운 이름 yeah. Oh happy day happy day 주 내 죄 씻었네 Oh happy day happy day 난 변화되었네 Oh happy day happy day 주 내 죄 씻었네 Oh happy day happy day 난 변화되었네 날 새롭게 하네 놀라운
정말 박수와 함성을 올려드립시다. 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온 열방 가운데 친히 다스리시며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네. 우리 함께 예수 온 나의 반석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 반석 되시네. 세상 다 변해가도 우린 예수 이름 믿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예수 공의와 사랑. 예수 공의와 사랑 지혜로 다스리시네. 모두 다 경배해. 우리 함께 기대해.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우리 한 번 더.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또한 주님, 우리도 당신의 그 다스리심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오시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모든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끊으신 구원의 주님은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의 그 승리 안에 우리를 덮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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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외치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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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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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외치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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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성전에서 그의 성전에서 주께 영광. 영광 영광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외치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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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함께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외치네 우리 주님께 영광. 영광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외치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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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 자유롭게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 손 들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어떤 분들은 큰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한다 하신 분이시면 우리가 인정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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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외치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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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목소리로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길 주께 영광 영광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외치니 영광 영광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만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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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외치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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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때를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는 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확신하는 자들이 우리가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나의 이 청년의 때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지금의 삶부터 이후의 모든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전히 예배에 나오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별탈 없이 살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죄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써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 셀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셀모임이 진행될 때 모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말씀과 각자의 삶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셀모임에 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각자의 삶 속에서 간증거리가 많이 생겨나게 하셔서 은혜가 넘쳐나는 셀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행복모임 양육반 제자반이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 영적 리더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혁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혁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사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삶에서 적용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죄 앞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작게나마 헌금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박수 박수.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주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우리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끝까지 큰 박수로 우리 네, 앞으로도 이런 특송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뒤를 돌아보았을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 위에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기에, 그리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고 싶기에 이 자리에 나왔고, 또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다양한 부류의 대적자들이 등장하여서 다양한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그분의 권위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세금 납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은 그냥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순수한 질문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불순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한 질문이었고, 예수님의 답변에서 잘못을 발견하여 고소하기 위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매우 교묘하게 기획된 질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획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온 부류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과 그들의 모든 추종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모두가 제사장은 아니었으나 제사장 가문에 속한 귀족 계급의 사람들이었고 부유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부활이나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나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모세 오경에만 집중하였고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부유한 삶에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믿기 원하는 종교는 어떤 내세적 종교가 아니라 윤리와 도덕만을 제시하는 현세 종교였습니다. 그러한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도무지 동의하지도 못했고 그분을 위험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질문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질문이야말로 정말 기획된 질문입니다. 질문이 단순히 의문형의 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예화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예화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들이 가정한 내용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후손이 없이 죽었으므로 율법에 따라서 둘째가 형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도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모두 그 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나 후손이 없이 죽었고 마침내 그 여인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질문은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켰던 독특한 풍습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계대 결혼 제도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근거한 풍습입니다. 이 풍습은 결혼한 자신의 형이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그 죽은 형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이상한 제도죠.
이 제도는 우리의 문화적 관념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도입니다. 한국적 관점으로, 더욱이 현대적 관점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러한 계대 결혼 제도가 행해져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 제도는 1차적으로 죽은 형제의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혈통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오직 그 친족 공동체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통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가 속해져 있는 가문 공동체가 없어져 버리면 그 개인의 이름과 존재의 의미도 사라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사람의 혈통이 단절되지 않는 것은 진짜 중요한 문제였고, 그것을 위해 이러한 풍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1차적 목적 외에도 계대 결혼 제도는 사회 보장 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은 독립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런데 이 제도를 통해서 그 여인은 타인의 아내가 되지 않고서도 남편의 기업을 유지하며 의식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러한 계대 결혼 제도를 근거로 뭘 하고 있냐면, 부활의 불합리성을 지금 질문의 형식으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대 결혼 제도를 근거로 해서 부활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들의 논리가 이런 겁니다. 계대 결혼 제도는 율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들이 권위를 부여한 모세 오경에 있는 건데, 계대 결혼 제도는 모세 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만일 부활이 있다면 이 법으로 인해서 부활 후에 관계가 얼마나 엉망이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계대 결혼 제도와 같은 율법을 명령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부활이 율법과는 상반되는, 그리고 굉장히 불합리적 교리라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24절과 25절이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 자체가 오해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해는 그들의 무지함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뭘 모른다는 건가? 먼저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전체를 가르치는 건데,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사야 26장 19절과 같은 구절이 그러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이사야, 다니엘과 같은 말씀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이는 이미 그들이 성경 자체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어진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취향대로, 그들의 논리대로 성경의 일부분만,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세 오경에 대한 해석도 이제 조만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그 모세 오경에 대한 해석도 지극히 현세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현세적 논리로 결론을 내려놓고 성경을 보니 그 논리를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의 원리를 도무지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성경에 명백하게 계시되어 있는 부활을 읽어내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정말 신비로운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몇 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16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저자가 아니라 수십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시기가 다르고 저자도 다른데 놀라울 정도로 주제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주제적 통일성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와 마태복음 별개의 책이 아닙니다. 전체 성경을 정말 관통하고 있는 일관된 하나님의 섭리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 성향을 따라 아예 읽지 않는 성경의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책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으로만 인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서둘러 넘어가고 은혜가 되는 성경책으로 책장을 넘기고는 합니다. 또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빼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이 기록된 부분만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청년의 때에 전체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성경 전체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직면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 여정은 우리가 선호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내어 그 거짓된 이미지를 완성해 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적 여정은 진짜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내 생각들을 버려나가는 것, 끊임없이 성경에 계시된 진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청년의 시절에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성경 한 권도 다 읽지 않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수하게 탐구의 여정을 떠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성경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진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진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성경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적인 성경마저도 자신의 논리 안에서 해석함으로써 계시되어 있는 진리조차 도무지 발견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질문 자체가 그들의 무지를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죽기 이전의 상태 그대로 부활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부활하게 되면 지금의 결혼 제도로는 몹시 혼란스러울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따라서 부활한 자의 상태에 대해서 자신의 상상만으로 단정하고 그러한 상상을 근거로 부활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능력 범위 안에서 이해하고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 후의 삶은 이 땅의 삶과 연속적인 면도 있지만 전혀 다른 면도 있을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부활 이후에는 분명히 달라지는 우리의 존재적 양상과 관계적 양상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결혼 제도는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 후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종족 보존을 위한, 대를 잇기 위한 결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실망할 수도 있는 거죠.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간다면 천국에서 무슨 재미로 살 것이냐고 실망할 수도 있고, 이전의 부부관계나 가족관계가 다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관계들이 다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형태로 살았지만 부활 이후에는 그것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여전히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사랑이 없다는 말로 오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사랑과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상처와 아픔이 없어지고 오히려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상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부활의 삶은 분명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보다 더 행복한 삶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의 형태를 기준으로
부활 후의 삶을 마음대로 상상하고 그 상상한 삶이 이상하다고 해서 부활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즉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26절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입증하십니다. 그것도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권위를 인정하였던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요. 26절과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람,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었단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현존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들이 이미 살아있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음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죽음으로 그의 모든 것이 끝났다면 그의 죽음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끝난 겁니다. 그러나 모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있고, 승진하기 위해서, 이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남아있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살아도 그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화살처럼 빠르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그는 영원히 죽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치열한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 덜 치열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과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들이었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치열한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완주할 수 있었고 그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된 관계를 누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산자가 되었어요. 지금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은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무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영생의 핵심은 바로 관계성입니다. 영생은 영원과 관계하는 삶, 즉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그분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 영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생의 삶을 추구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자, 영생을 소유하는 자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도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삶, 영원한 삶을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영생의 삶,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듯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음으로써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
아들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내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 우리 결단을 담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다 입으로 말해놓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나 천국 들어가게 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치열한 삶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두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써 나의 인격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나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경험하다가 죽고 나서도 영원히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영원히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삶과 영원한 삶을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밀어놓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셔야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영생의 삶을 추구하며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만 살아남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 우선적 가치를 영원히 살아남는 것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남아있기 위해서 치열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피곤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없으면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치열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말고 그분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게 하시며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려오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분적으로 맛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도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완전히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나라가 속히 올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의 삶이 영혼과 연결된 삶, 영생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